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지금 3절에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갈새 때는 무교절임이라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환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인생에서는 말이에요,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존재하는 그 양면, 즉 양면 날과 똑같이 이쪽에 날이 있으면 저쪽에 날이 있고, 이쪽 측면이 있으면 저쪽 측면이 있는 아주 양수 겹장과 같은 그런 내용의 인생,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 속에 환란이 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데 이 환란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떨 때는 더 강하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장차 올 영광,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영광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지만 사실은 어떨 때는 어려움과 환난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존재할 수 있다. 아멘이죠. 세 번째, 근데 이게 말이요, 참 이 환난이란 게 묘한 게 오면 안 될 때 꼭 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모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안 와요. 나는 환난이 다가오면 믿음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딱 준비된 사람에게는 안 오고, 저 환난이 오면 저 사람은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준비된 자는 환난이 다가와도 환난되지 못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커다란 환난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환난이 다가왔는데 이 환난 속에서 베드로라는 사람, 그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수없는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 문제 해결의 수단, 그 무엇일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그 부흥의 비결을 제가 인도에서 그대로 인용했죠. 영국에서 많은 수없는 목사들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무엇이 부흥의 비결입니까? 그걸 인도에서 또 나에게도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 부흥의 비결이냐? What is the secret of revival in Korea? 한국 안에서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 물었을 때 조 목사님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First prayer, second prayer, third prayer. 할렐루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예요? 기도다. 그 교회가 그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빌더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같은 기도인데 어째서 빌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까? 여러분, 빈다는 얘기는 말이에요, 하나가 플러스가 돼요. 기도 and bow, 경배하다, 이 내용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경외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존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다른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조차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웅덩이에 푹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거 기도거든. 사실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해. 근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느냐?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은혜를 받느냐? 그냥 예배 참석하는 사람, 옆에서 끌고 왔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이 예배 임재를 느끼고 믿으며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자가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실이에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에게 나왔다, 이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바우 절하여 가로되, 영어로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원하신다면 you can make me clean,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be clean, I a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와 절하여 가로되, 절을 했다는 얘기야. 바오, 하나님 앞에 절했다는 내용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경외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믿음의 발로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가슴 속에 경외라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그 경외가 플러스된 채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장소에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자의 역사는 일생이 바뀌지만, 테스팅한다든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감흥 없는 예배는 시간만 때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외하는 기도. 여러분, 빌다는 얘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게 기도한다는 한 단계적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플러스된 채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아마도 이 비는 정도까지 갔다면 영적인 모습 속에서는 아마 의무 끝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어느 정도 찼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없는 이스라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빌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습니다. 연합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보 기도도 역사를 나타냅니다. 수없는 많은 교인들의 중보 기도가 베드로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고, 연합된 기도가 옥문을 까서 쳐서 부셔버리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막고 있는 모든 옥문이 연합된 기도를 통하여 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 옥 안에 있는 베드로는 이때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잤을까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죠.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발로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평안합니다. 풍랑이 와도 그 가슴속에 잔잔한 호수가 이루어지고, 풍랑이 오고 환난이 오고 폭풍우가 젖어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여러분 가슴이 평화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다시 한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여러분, 옛날에 내가 국경 뛴 일이 있잖아요. 이 국경을 뛸 때요, 30명이 같이 뛰었어요. 국경 뛰는 동기생들,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밴쿠버에서. 그런데 이 여러분 환경적 요인이 얼마나 심리 상태를 바꾸는지요. 밴 두 대로 나눠 탔는데요, 여자분들은 직장이 짧아서 그런지 국경 뛰기 전에 전부 오줌이란 걸 다 싸요. 이렇게 쫙. 남자들도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딱 평화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야? 나뿐이야. 너무너무 많은 평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국경을 뛰는 거야.
참 이상하지.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평화가 역사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평화가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평화는 전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통하여 전이 되겠지만 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앞에 있는 평안이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평화의 요인이 가슴속에 존재해야 참 위대한 평화가 역사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오간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완전히 상식의 선을 뛰어넘게 그 가슴속에 평화가 싹 텄는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의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안정과 평안의 개념이야. 이게 어떤 면에서 낮에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저녁에 잘 자려고. 그래서 여러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이 해결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나 오늘부터 2다리 축 뻗고 자겠다. 바로 여러분, 수 없는 물질이 있고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저녁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평화가 그 사람 그 마음속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올 때 연예인들이 연예 출신 연예인 계통에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와가지고 뭘 호소하냐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애들이 많아요. 여기 우리 아주 귀여운 남자아이가 하나 왔는데 원타임의 송백경이라고, 옛날에는 유명한 가수예요. 옛날이라고 해봐요. 몇 년 전이야. 그리고 버라이어티 이 텔레비 화면에는 그 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애래요. 근데 얘가 처음에 왔을 때 와가지고 가장 먼저 호소한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불면증이에요. 뭐라고요? 불면증이에요. 근데 이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딱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숙면이에요. 불면증이 사라졌어. 아멘이죠? 어저께도 여기 어디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밥을 한 끼 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에서 이명도 없어졌대. 그리고 몸도 점점 안 아파간대.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다 보면 그 건강도 좋아져서 병이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 2가지 때문에 그래. 한 가지는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신적 치유가 일어나. 2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평화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 상태, 정신적 상태, 마음에서 오는 질병과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나타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풍덩 들어가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10년 동안 교회 주변만 맴돌고 있는 사람은 모르게 돼요. 아멘이죠? 그게 평화거든요. 베드로가 오간에서 잤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있는 채, 옥문이 그를 완전히 가둬놓은 채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자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심, 불안, 초조, 그리고 모든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계세요? 내려놓는다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 내려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면 여러분보다 더 확실하고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베드로는 맡기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창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구리를 치면서 깨웁니다. 이걸 나중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신기한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성경에서 썼던 것은 이것은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신기루를 잡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현실에 입각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지하게 중요시 되어 있고,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나타난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장하는 게 기독교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 꿈에서 아련하게 보이다가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먼 훗날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역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결과적으로 천국에 꼬링하는 것이지, 오늘은 지옥에 사는데 내일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아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현실 속에
믿을 수 없는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작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간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갇혀져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옆구리를 깨우는데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황급히 막 다루는 바람에 베드로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니까 나가고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미스터 베, 이제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깨울 것이다. 너무 놀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고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예고나 혹은 광고나 공고도 없이 바로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얼떨결에 쫓아갔어. 여러분 은혜 생활은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계세요? 아, 내가 몇 월 며칠 날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좀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예정하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얼떨결에 오는 운명과 같이 받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갔고, 거기서 기성 오빠 같이 생긴 목사가 한창 떠드는데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수양강 가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불이 왔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그냥 밀어붙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 저번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 제정신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어떤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물어봐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나는 여기 왜 앉아있나 라는 거를 잘 모르면서 옆에서 가자고 그러니까 오신 분들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 지금 옆구리를 찔러댄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느껴본 바도 없어. 근데 갑자기 찔르더니 작고가 풀리고 따라 나오서 얼떨결에 따라 나가놓고 보니까 오간에서 벗어나서 한가운데 시장 혹은 사람 많은 한가운데 탁 나타났다. 여러분 은혜의 역사는요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얼떨결에. 만약에 여러분 축복교회를 제가 지금 14년 개척한 지 14년 됐어요. 14년 됐는데 처음에 저는요 개척만 하면요 바로 몇천 명 몇만 명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전국의 부흥 강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나 정말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고생할 줄 몰랐어. 만약에 또다시 축복교회를 이제 남에게 주고 어디 가서 개척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럴 것 같아. 나를 아예 잡아가시오. 내가 교회를 개척 어떻게 했어요? 못 모르고 온 거예요. 얼떨결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하는 거예요. 왜 어째서 집사 권사들이 은혜 받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얼떨결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쯤 이게 은혜가 오는 것이다 가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이 뭐 하려고 지금 시작했다,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전부 다 알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이 베드로에게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얼떨결에 주어지기를 해주셔야 맞죠? 믿습니까? 그 얼떨결에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천사야. 여러분 이런 말 알고 계시죠? 축복이 안 올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도둑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고, 그러죠? 복 받은 사람은 뭘 해도 다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 친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아이예요. 하나는 그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아이한테 자기도 벌어보려고 배우는 애예요. 하도 안타까우니까 이 주식이 너무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얘 주식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바꿨어요. 야, 이 올라간 주식을 네가 갖고 그 다음에 그 떨어지는 주식을 나한테 줘라. 그래야지 너에게 좀 이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하게 생겼다. 바꿔서 딱 바꿨는데 그날부터 올라갔던 주식이 막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 될 사람들이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될 사람입니다. 근데 크리스찬 안에서도 안 될 사람이 더러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 월, 화, 수, 목 4일간 집회를 하는데
수요일쯤 기적이 일어날 판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참석을 하다가 수요일날 딱 빠져. 그 참 이상해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그 타임에는 그 사람이 빠져. 신기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날 보세요. 얼떨결에 쫓아가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부지 중에 만났는데 누구야? 천사야. 여러분 히브리서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잘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연히 만났는데 천사였고, 우연히 만났는데 주의 종이었고, 우연히 만났는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에게는 뭐 어떤 역사가 있냐면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지는데 만남의 복이 역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 우연히 만났는데 천사고, 우연히 만났는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이 사라지는 사람, 우연히 만났는데 이단을 만납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죠.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슷한 사람을 계속 만나버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단만 돌아다녀요. 여기서 이단 같아서 교회를 옮겼는데 딴 교회를 갔는데 또 이단이에요. 아시겠어요? 잘못된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그게 영의 흐름이 있어요. 영의 흐름이 처음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깔짝깔짝 돼요. 그러다 갑자기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분류를 찾아다녀요. 계속 돌아다녀요. 만남이 계속 그렇게 연결이 돼요. 유유상종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이 베드로는 여러분 우연찮게 오간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일어나서 가자고 그래서 얼떨결에 쫓아갔는데 낮에 보니까 천사야. 이게 복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떨결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나 가슴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위대한 비조적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참 기가 막히지. 어쩌면 그 우연히 만난 천사가 이렇게 자상하게 역사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사업 파트너를 붙여주시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주님이 붙여준 사람이 최고예요. 열심히 하시면서 기도만 하시면 나를 안내해 줄 사람이 다 착착착착착착착. 얼마나 자상하냐면 속옷 입었더니 겉옷 입어라. 아니 그 어른이 겉옷 입을 줄도 모르나? 그런데 너무너무 자상하게 겉옷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베드로는 따라만 한 거야.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신을 들매라 했더니 신도 들맸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 봤더니 원래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이렇게 자상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성인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나이만 성인이지 좀 아닌 사람은 2명 있군요.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라는 내용은 본인이 모든 행동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밥 먹으라고 재촉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옷 입고 나와라 소리 안 해도 다 옷 입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옷 입고 나와라 소리 안 했다고 해서 벗고 나왔다가는 바로 경찰서에 달려간다는 걸 아는 사람. 믿습니까? 때에 따라서 이 성인의 모습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덜어 나와서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어느 날 1인 시위를 했는데 알몸 시위를 했다. 환장해. 창피하지도 않나? 이 사람은 성인의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성인이에요. 여기 성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리 청년이다 20살 딱 넘으면 성인이 아니. 요즘은 19세만 넘으면 성인이야. 그걸 어떻게 알게? 19금 나온 거 보니까 19세만 넘으면 성인이야. 19금 19세만 넘으면 성인인데, 성인은 이와 같이 자기 각자 알아서 하지만 신앙인은 생활은 성인같이 하되 신앙은 성인같이 하면 안 돼.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먹으라 그러면 먹고 신을 들으라 그러면 들을 정도의 순수성이 있는 사람, 성경 말씀 속에 명령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요 잠재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으로 이사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10년 전이죠. 다른 커다란 교회 지금 짓기도 전에 우리는 106억을 주고 예배당을 샀습니다. 지금 그게 250억이 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지하실에다가 여러분 두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걸 내가 응답받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응? 내가 정말로 이사 가고 싶었던 내용이, 우리가 우리 청년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 대한민국에 4만 5천 교회가 있지만 우리만큼 집회에 많이 모이는 인원은 없어요. 그런데 지하실이라는 것 때문에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인도 가서 수십만, IT 같은 데 대통령이 초청하는데, 우리나라에서 4만 5천 교회 대통령이 초청해서 가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는데 이 지하실이라는 것 때문에 대접을 많이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새신자도 왔다가 지하실이냐 그러고 가는 거야. 너무 마음 아파서 빨리 이전하자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실족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까.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근데 우리 주님 응답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돈만 있으면 큰 건물은 산다. 그런데 건물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교인들이 와야 되고, 건물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는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이다. 건물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위해서 오는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신앙이다. 어메이징. 주님 그렇구나. 겉 포장지만 씌워놓고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알맹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그러나 그 속 안에는 텅텅 빈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알맹이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알맹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껍데기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친한 여러분, 여기는 우리 이 지하실에 낮아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복받은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째서 성인이고, 아니 성인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 고급이 아니라 가장 종 중에서 그때 당시에 위대한 종일란지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 치니까 벌떡 일어나. 신발 매 임마 그랬더니 신발 매. 겉옷 입어 자식아. 겉옷 따라와 임마 그랬더니.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까?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시키는 대로 했더니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데 옥문이 끌려지고 작고가 풀어지며 그냥 거리를 향하여 거침없이 누가 방해함도 방해받지 않고 그냥 나와가지고 한 진의 대로변으로.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셔. 당신은 어른 신앙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까? 너무 어른들 돼가지고 어쩔 때는 통화하다 보면 주의 종을 가리켜. 그냥 목사님 들어봐야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어린아이 같이 아멘 그렇게 오셔야 돼. 아멘. 내가 뭐 할까요? 나 몰라요 아무것도.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 천사를 부지 중에 만났어. 우연히 만났어. 하나님이 보내서 만났어.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쫓아갔던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11절 12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 보세요. 세 가지의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순수한 신앙, 이렇게 마음에 평화가 싹트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긴 신앙 속에서 세 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환경 속에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서 연속적 기적. 여러분 옥문만 끌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옥문이 끌어졌고 성문도 열렸고 작고도 풀어졌고 쇠사슬도 다 사라졌고 완벽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오간에서 나와서 저자거리 신의 한복판으로 자유의 몸이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너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인내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넘어졌다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꾸 이 어떤 쇠사슬이 끌어졌는데 끌어지긴 했는데 한쪽만 끌어져가지고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열리긴 했어. 옥문이 열렸는데 성문이 안 열렸네. 이게 뭐야? 저런발이 신앙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자유롭지 못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완전히 해결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떤 뭔가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막 밀어붙이거든요. 해결이 안 돼. 왜? 저런발이 신앙. 어떤 부분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부분은 안 일어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완벽한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연속적 역사. 손에 있는 쇠고랑 잡고도 풀어졌고 옥문도 열어졌고 성문도 열어졌고 그러면서 완벽한 자유인이 될 때까지 이 역사가 지속되고 계속됐으며 멈추지 않았고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 내용 속에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쇠사슬이 끊어졌다는 것과 옥문이 열렸다는 것이 자유로서는 비슷한 사건인데 내용을 보면 전혀 달라. 이거는 쇠덩어리고 이거는 손에 묶여 있는 거고 옥문은 말이에요 이 사람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저 경우가 달라.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못 쓰면요 이 경우 저 경우가 다를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질이 풀어지는 건 믿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건 못 믿어.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건 믿는데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못 믿어.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은 저런 말이야. 여러분 안 그런가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이 모든 문제 앞에서 다 발휘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봤으니까 그건 믿어.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걸 봤다 그러면 아 병든 자가 일어나더라. 그건 믿어. 근데 물질이 막 어려움 순간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있을까? 병도 암이 왔을 때 그 세포가 살아있는 것인데 병이 낫는다면 그 세포를 어떻게 하고 병이 낫는다는 얘기냐? 그건 따질 거 없어. 세포를 죽이든 잡아먹든 굿삶아 먹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 낫기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세포가 어떻게 돼 그거 따지십니까? 성경은 어떻게가 안 나와요. 어떻게가 안 나온다니까. 아멘이죠. Y가 안 나와. 퀘션이 안 나와. 그냥 더니 더라.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기도했더니 해결되었더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내용은요 즉 얘기하면 서로 다른 사건들이 모든 믿음 앞에서 다 열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도 역사하실 수 있으나 환경도 역사하실 수 있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서부터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메인에 충실해야지 옵션에게 지나치게 포커스 맞추지 말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갈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 속에서 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중에 나머지 물질, 명예, 부 이런 건 사실 옵션이거든요. 텔레비전이 화면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옵션, 타이머 몇 시에 끄고 몇 시에 켜지고 이게 중요해요? 옵션은요 텔레비전이 좋게만 나오면 다 따라붙게 돼 있어요. 물질도 옵션으로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신앙인데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알고 싶게 신앙을 빨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신앙이 다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제대로 된 마음속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내가 살아났다는 신앙이 딱 정립이 되면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저른발이 신앙이 안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주 일직선으로 간 거야. 일직선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옥문까지만 나와서 나 그냥 갈게 바빠서 나머지는 네가 해 이랬어요? 아니거든요. 그 천사가 팔로우 미 하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완벽하게 안전지대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든다는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인. 완전히 거기서부터 이 뭐예요? 옥 안에서부터 밖에 나와서 성 나와서 안전지대까지 차.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요즘 일이 안 되죠?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거예요. 왜? 수술할 거 다 수술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한 다음에 잘 되게 해줘야지. 여러분 봐봐. 돈이 물질이 들어오는데 그걸 맨날 가져갈 사람이 있고 완전히 새해 나가는 게 있는데 쏟아 부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안 그러거든. 막은 다음에 역사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수술로 들어가는 거거든. 좋지 못한 부분을 다 잘라내는 거야. 그동안에 신앙이 없었던 부분에 불신앙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이리 제도하고 저리 제도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딱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착 끌어서 바로 사실은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를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착 나타났는데 이 베드로가 언제 이걸 인지했냐면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인지했어.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잘 모르는 희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보면 집회 중간쯤에 생각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집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참 반대요. 또 집회를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나 집회했으면 좋겠다. 근데 막 집회를 하다 보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죠? 여러분 막 새벽 예배 막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 새벽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참나 일도 안 되고 나 죽겠어. 이러더니 새벽 예배 다 끝났더니 목사님 새벽 예배 언제 다시 해요? 이러고 물어봐. 이게 사람의 심리가 역설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참 묘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런가를 제가 연구해 봤더니요, 그 과정 속에서 좀 힘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응? 몰라. 한창 우리 찬양단들 찬양하는데 애들이랑 부딪히잖아. 그럼 그것만 생각돼. 그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메이징.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갈 때도 제대로 모르다가 가장 안전지대에 딱 온 다음에 그제서 정신 차리고 어머 나 어떻게 된 거야? 믿습니까? 9절 보세요.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다 같이 시작.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물에 이르러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말이요 은혜가 막 강하게 역사할 때도 은혜에 고마운 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한 파스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알아요. 따라보면 알 거야. 그게 사람의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의 역사가 이제 한 파스 넘어가야 그때 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 마귀가 틈탄다. 중단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못 흔들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문을 다 통과하고 베드로가 딱 깨달았는데, 이 깨달았던 내용이 어떻게 됐냐? 깨닫기 때문에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나타나. 여러분을 체험시키는 것은 여러분으로 끝나라고 체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영혼만 구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천국도 역사하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더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